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가 될까요? 제가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됩니다. 두 손을 모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더 간절해 보입니다.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특히나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정말 형식 중요하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앞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있대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장면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사실 이미 결혼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도 받았습니다.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거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여기다 대놓고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용서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를 하실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가 편하신 분이실까요? 이 껄끄러운 관계 힘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백이 너무 완벽하고 우리의 자백을 들을 때 너무 감동스러워서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는가 하면요. 방금 읽었던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건 자백 때문이 아니라 자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우리를 용서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 간단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의냐 하면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심판하셔야 되는데 용서하셔야 된다. 둘 중 하나를 어기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해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려고 아들을 죽이셨으니까. 게다가 하나님 미쁘시답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신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건 사실인데
네가 이번에 지은 죄는 좀 힘들겠다. 죄가 너무 커서 용서가 좀 어렵겠다. 너가 진짜로 회개하는 거 알겠고 나를 진짜로 믿는 것도 알겠지만 이번 죄는 네가 용서받기엔 너무 크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은 거죠.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걸 지키시는 게 신실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 자백이 진짜라면 무조건 용서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자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는 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파생되는 모든 결과물들은 우리가 용서를 받아도 죄짓기 이전으로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뭐가 돌아가다가 습 하고 원래 장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결과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뉴스에 자주 나와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건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진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믿음이 진짜고 그의 회개가 진심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만약에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의 아내는 남편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의 아이들은 아빠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게다가 그 가정의 수입이 죽은 그 가장에게만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그 사고로부터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음주운전 사고 하나 때문에 그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정서적인 결핍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이건 되돌아가지가 않아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끔찍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죄값은 용서를 받아도.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건 맞는데 그 용서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죽었던 우리아가 다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밧세바의 임신이 없었던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아내가 낳은 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말도 안 되게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죠. 성경은 죄의 파생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범죄함의 죄값이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심각합니다.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사실 와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어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범죄함이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끔찍한 거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대부분 말로 상처를 줄 겁니다. 근데 그 상처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 상처가 꽤 오래 가요. 꽤 심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할 말은 하는 편이다. 나는 할 말은 해야 된다.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할 말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의 언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할 말이라고 하는 건 성도 간의 덕을 세우는 언어여야 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언어여야 돼요. 잘 보세요. 하다못해 은사요. 좋은 거잖아요. 은사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데요.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걸 내가 할 말이라고 말을 한다.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할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언어가 할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은 할 말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겁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할 말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잔소리가 뭐라고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잔소리잖아요. 그러다가 상처받아요. 근데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가족 가운데 받은 상처가 그냥 아무로들질 않아요. 수십 년 전에 어머니의 이야기, 수십 년 전에 형제의 이야기가 여전히 기억 가운데 남아있다고요. 아파요. 죄의 결과가 깊숙하게 남아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치셨대요. 지난주에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갓난아이를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옥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심히 앓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식도 했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죽었으니까 7일 동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 집에 늙은 자들이 다윗 옆에 서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안 됐대요. 여기서 늙은 자들이 누굴까? 그냥 단순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 있는,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걱정되니까요.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일으켜 세워서 밥이라도 한술 먹이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먹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인데 뒤에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제가 궁금한 건 뭘 기도했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했을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아프고 힘든 현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뭘 기도했을까요?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계속 눈만 감고 아들 살려주세요. 아들 살려주세요. 아들 살려주세요.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7일 밤낮으로 해요? 말도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아들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거지만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저는 그 뭐라고라는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다시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 지금까지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중에 4절을 집중해서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거. 이걸 좀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우리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밧세바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내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주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도 똑같았을 겁니다. 이번 일은 내가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이 아이가 범죄한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이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시겠다면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시편 51편 4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할 거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할 거다.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셔도 난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인애에 전혀 흠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일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납니다. 왜요? 내가 범죄한 거니까.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그거였을 거예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아니라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범죄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이게 원래 다윗의 기도니까.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다윗은 일주일 내내 밤새도록 울면서 밥도 먹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회개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다윗의 간절함도 배워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기도 제목에 접근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나열하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것이겠지만 길게 하는 것이겠지만 다윗의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접근하죠. 어떤 관계일까요? 철저하게 주인과 종,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이죠.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초긴장 상태가 된 거죠. 왕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매달리는지를 봤잖아요.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엎드려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왕이 상심하면 안 되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가 이야기할래? 어떻게 이야기할래? 수군덕대는 것을 다윗이 느낍니다. 그들의 말투, 그들의 표정, 그들의 수군덕대는 모습 속에 깨닫습니다. 아, 아이가 죽었구나. 알게 되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눈치가 없지 않아요. 다윗 눈치 있어요. 왕인데요. 아버지가 왕이어서 자기가 얼떨결에 왕이 된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버텨서 왕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눈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분명히 신하들이 예측했던 건 상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측이 될 겁니다. 야, 저 정도로 힘들어했으면 충격받겠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부터 합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닐 테고요. 언약궤를 든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눈물이 거짓이었을까? 이거 밧세바에게 점수 따려고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 밝힌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아직 안 죽었을 땐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본 겁니다. 아니, 구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일주일을 안 먹고 금식했다면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울면서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일상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게 허락된 삶이 일상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그게 일상인 거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대부분은 신앙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 한 개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느냐,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슬프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으니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다윗은 더 이상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게 다윗의 기도의 위대함이라고 봐요.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윗은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비겁해 보이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기도를 할 때는요, 내 목숨까지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내 기도가 간절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죠. 정말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우리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에 많은 힘을 쏟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고 선하게 지키실 거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진짜 실제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이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온전히 믿고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기도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다윗처럼. 내 뜻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기도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면 어차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거면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면 우리는 뭐하러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다윗처럼 왜 목숨 걸고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게 내 뜻이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회복시키실 거라고. 이미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하여야 할 거야. 아니 이미 뜻은 정해졌는데 그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야 이 일이 내가 한 일인 걸 너희가 알게 될 테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진짜 기도는요,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해답을 얻게 될 거고요.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는 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맡기시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십니까? 자주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기도하십니까?
물론 내 삶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니까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내 모든 걸 걸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또 내 기도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러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가슴 아프고, 심지어는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는 않는지, 그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성취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걸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해결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좀 내려놓고, 내 소망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